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1-8편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33절로부터 46절,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 즉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포도원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친근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포도원을 비유의 소재로 삼으심으로써 예수님은 비유의 내용이 보다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본문의 악한 농부 비유 또한 구약의 여러 포도원에 관한 교훈들과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 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서 15장 1절로부터 6절, 또한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을 배경으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 포도원의 노래, 그중 그 포도원의 노래 Song of Vineyard, 이 Song of Vineyard는 이런 노래 형식을 주님께서 취하셨는데 일종의 책망 예언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이 포도원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장비와 포도원을 지키고 가꿀 만한 모든 준비를 해주신 집주인과 악한 농부의 패역한 행위를 대조시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사야 선지자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사야서 5장 2절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본 비유가 가리키는 바를 살펴보면 집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종들은 이 선지자들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인 이스라엘에게서 열매, 곧 신앙의 열매를 구하셨어요. 그러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열매는커녕 종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쫓겨나거나 죽기만 하였어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이제 더욱 패역해진 농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포도원을 만들 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은 악한 농부로 인해서 얻고자 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악한 농부에게서 빼앗아 다른 신실한 농부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비록 선민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농부가 되지 못한 거로 포도원, 곧 선민의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편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 28절 3서부터 32절 이 비유와 유사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악한 농부의 비유가 보다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한 농부의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따라서 유업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즉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교훈합니다. 악한 농부가 포도원을 빼앗긴 이유는 집주인이 불공평한 인물이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집주인으로부터 세로 받은 포도원을 악한 농부는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을 했고 또 그 열매를 찾는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등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신실한 다른 농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이어받은 신실한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42절. 버린 바 된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을 맡길 다른 농부의 자격을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어요. 시편 118편 22절. 즉 시편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배척당하시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귀하게 영접되리라는 예언적 비유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결국 포도원을 이양받은 신실한 다른 농부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얕보고 죄인 취급하였지만 스스로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저버림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의 악한 농부가 주인의 종을 박해하고 급기야는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특권이었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즉각 영접함으로써 제때의 실과를 바칠 줄 아는 농부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맡을 자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삶의 기초를 삼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생의 머릿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중심의 행동이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로 삼으실 거예요. 43절. 둘째,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란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대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거두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으나 들포도가 맺힘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거울 삼아 신실한 신앙과 순종을 성도의 덕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인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으로 유지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쇠망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죄 지은 결과로 받은 징계입니다. 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 혹은 부자 관계 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존재, 곧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밖에 있는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을 들어 징계하시기도 하였지만 이방인은 여전히 선민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취하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실로 엄청난 심판 선고였어요.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등의 말씀은 결국 복음이 이방에 전해져 크게 환영받고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밝혀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아가 교만하여 주인의 유업을 탐내는 유대인보다 겸손하여 오직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하는 이방인,
곧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밝혀줍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영접하고 오직 주께 의뢰하여 신실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다가 끝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신앙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상기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포도원을 만드신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경영하여 좋은 열매로 보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고 게을러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겠습니까? 악한 농부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젖어 교만했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향유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마음과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세리와 창기보다도 우리가 못합니까? 세리와 창기는 온갖 더러운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과거적 사건 다 잊어버리세요. 지난 시간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세요. 미움도 버리세요. 교만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걸 다 버려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악한 농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취하여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넘어온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진실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우리 생의 기초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닙니까?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생의 기반으로 삼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러한 감정을 톨스토이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 속에 인간의 온갖 행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한낱 이기심과 명예욕 때문에 놓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생의 매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 중심의 생활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을 받을 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장 5절로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로서의 승리의 입성이었지만 주님은 겸손의 덕을 보여주셨어요. 늠름한 말 대신 나귀를 타셨고 창검의 위용 대신 종려가지의 흔들림 속에서, 그리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 대신 아이들의 찬양과 환호 속에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굳게 닫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성 안으로 이러한 평강과 겸손의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는 것은 영생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준비 자세입니다. 찬양은 어찌 보면 기도보다 더 거룩합니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먼저 가 있다고 에드워드 영국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순탄할 때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지금 맏아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도덕 기준을 상실한 채 엉뚱한 생각을 품었던 악한 농부들처럼 혹 우리도 주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주님을 상봉하는 가장 훌륭한 길입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사상이나 설교보다 진솔한 생활 속에 더 많은 진리가 깃들어 있다고 헬만 헤세 독일의 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방의 2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한 번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 우리는 이 세상에 명예에 찌들었습니다. 재물에 찌들었습니다. 이 세상적 삶에 우리는 너무 소금에 찌들듯이 찌들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위선, 가식, 허영 이거 다 죽여야 합니다. 내 명예를 죽여야 되고 내 지식을 죽여야 되고 내 고집을 죽여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 내가 배운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 저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인생 70이 넘어서 이제 70대 중반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는데 이때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늦게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간에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주님 나라로 갈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껏 해봐야 오래 살아봐야 좀 욕심 같은 마음으로요. 오래 살아봐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백발은 성성해지고 지붕은 개량이 되고 창문은 어두워지고 통신망은 투절이 되고 맷돌 소리는 적어지고 기둥은 흔들리고 대들보가 휘어지는 이 즈음에 무엇이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생에 지난 날의 잘못된 것을 거울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이 일이야말로 이 종에게 이 이상 더 축복되고 행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같이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남은 여생을 정말로 보람되고 보배롭고 거룩하고 행복되게 존귀하게 그런 존귀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